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본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상 권력의 심판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계사에는 절대 군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 군주들은 영원할 수 없었고 그 세계의 역사도 영원할 수 없었고 그 제국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절대 군주가 일어났고 몰락하는 과정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 가깝게는 저희가 많은 독재자들이 각 나라의 군주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대통령도 결국 쫓겨났고요. 또 중동 전쟁의 한 모습이었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라는 그 인물도 강력한 독재를 이루어왔지만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함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잡혔을 때의 모습은 땅을 파놓은 그런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다 풀어헤쳐졌고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한다 하려고 입을 딱 벌리고 치과 의사가 치아를 검사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독재자로 군림했던 사람이 덥수룩한 얼굴에 수염에 이를 드러내고 검사를 받는 아주 나약한 노인의 모습. 그 자가 독재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궁전을 짓고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자기 우상을 했던 바벨론의 후예죠. 이라크. 바로 그 땅에서 군림했던 자의 모습, 최후의 모습. 결국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에서 또한 제국 가운데 절대 군주라고 생각했지만 그 절대 군주의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절대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은 한순간에 한센병이 걸리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가 죽게 되죠.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 허리를 다쳤는데 꼼짝도 못하고 거기 허리 다친 거에 대해서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인간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은총을 가져가 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 사 속에 나타나는, 세계 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특히 오늘 다니엘서 4장에 거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최강의 제국을 이룬 최강의 제국의 독재자요, 지배자였습니다. 이는 독재자요, 지배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을 꾸죠. 꿈을 꿨을 때 앞으로 미래의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제국은 금의 제국이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다. 금은 바로 당신을 말한다. 느부갓네살 당신의 제국을 말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고무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금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들은 점점 약한 제국들이었어요. 은의 제국, 노세 제국, 철의 제국, 철과학이 섞인 제국들. 그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느부갓네살보다 더 약한, 바벨론보다 더 약한 제국들이 등장할 뿐이지 자기가 최고의 제국을 이루는 금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도치겠죠. 그래서 그가 그 신상을 보고 만들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거대한 금신상,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죠.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사용시키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그 왕의 법령에 순종할 수 없었고 왕의 법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결국 던져지는 극형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극형에 처하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적으로 살리셔서 풀무불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오히려 풀무불의 심판을
행하려고 했던 실행자들은 그 불 속에 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형벌을 당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두라 평지의 그 우상을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3명의 그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명자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상은 넘어지고 우상은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오직 저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는 역사적인 그 많은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다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의 전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 좋았는데 그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는 또 강력한 자기 자만과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만과 자기 교만에 빠진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국의 안정을 이루고 그가 왕이 돼서 전 세계 당시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점령하고서 금을 갖다 다 빼앗아 왔습니다. 금을 다 빼앗아 왔고 그 나라들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바벨론으로 식민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를 장악한 그런 만족감에 충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한 18년이 지난 쯤에 그러한 만족감 속에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운명적인 꿈 가운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를 받는데 첫 번째 꿈은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제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 꿈은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꿈은 바로 자기의 정복의 충만감 속에 빠져있던 그 왕에게 해당되는 개인적인 꿈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개인적인 꿈은 다니엘서 자체가 보여주는 계시적 의미, 또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결국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시는 영적인 꿈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꿈을 꾼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절부터 보십시오.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은 하는 자에게 조수하느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꿈을 꾸고 나서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백성들에게 조소를 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높이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통치는 그 영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꿈 얘기로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진짜 중요하죠. 편히 있을 때 이 사람이 편할 때 이때가 위기입니다. 항상 편하지 않을 때는 뭔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데 사람이 편하게 되면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슬금슬금 이제 마귀가 구렁이 담는 못이 넘어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자, 인간은 편할 때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고해지고 스스로 편안해지고 스스로 악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편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죄의 유혹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얼마나 이 참 왕이 드디어 모든 제국을 다 점령하고 피해 싸움을 정리하고 평강했을까. 근데 그때 이제 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꿈을 꿨는데 그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평강이 깨집니다. 자, 인간의 평화라는 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통해서 성취한 평화는 오래 못 갑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보자. 오래 못 갑니다. 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무슨 꿈? 그 사람을 심판하는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높은 권세를 잡았습니다. 권세가 오래 못 갑니다. 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심판. 그 권세, 그 돈, 그 물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과연 자격이 있는 그러한 권세인가, 그러한 돈인가, 그러한 물질인가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안정해지고 그리고 자유해지면 그것이 다일 거다라고 꿈을 꾸지만 행복이 올 거라고 꿈을 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잣대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꿈을 꾸는데요.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으므라.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진 않았고요. 거기 보니까 박사들, 또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장이들을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이번에는 꿈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지금 한번 꿈은 기억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꿈을 기억해서 알려줘요. 그러나서 해석하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들어왔는지 다니엘이 앞에 들어오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을 이름한 자인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평화와 평강은 전쟁으로 인한, 또 살상으로 인한, 죽임으로 인한, 폭력으로 인한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 로마가 로마의 평화를 이뤘다 그랬는데요. 그 로마의 평화는 권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권력이 확 지배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반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지, 권력의 구도가 깨지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어떤 권력의 구도가 딱 깨지는 그 순간에, 또 권력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폭도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벨론은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라는 바벨론 연대기나 왕들의 원정기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 그 폭력의 승리였고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폭력의 승리로 인해서 그가 왕위를 계속 유지했고 그 폭력의 승리 위에 그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평안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평안은 피로 인해서 세워진 평안이었습니다. 참된 의와 사랑으로 인해서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수많은 노예들을 앞장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피의 대가가 그의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궁에서 그가 평안이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거짓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짓된 평안에 쌓여있는 바로 독재자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꿈으로 찾아오셨는데 한 꿈으로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 꿈은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갑자기 그냥 확 자라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가지가 뻗치는데 가지로 인해서 많은 잎사귀들과 또 많은 새들이 오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안정을 누리는 그런 너무나 번영스러운, 누구나 봐도 그 꿈은 너무나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그런 기분 좋은 순간이 싹 사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온 순찰자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와치어라고 나오는데요. 즉 누군가 감시자입니다.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온 감시자, 하늘로부터 온 그는 거룩한 자다. 홀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느끼기에도 저는 분명히 신적인 권능을 가진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찰자가 그 나무를 보더니 베어버리라.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베어버리고 그 남은 것은 철과 노스로 다 남은 그루터기를 감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하는데 다 해석하지 못했고 다니엘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말을 못하고 벙벙했다 그러죠. 왜냐? 너무나 충격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주어진 너무나 충격적인 꿈이어서 결국에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괜찮다 얘기해라. 그래서 다니엘과의 그런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얘기하라. 그런데 다니엘이 또 왕이여 그 꿈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왕을 좀 위로한 다음에 꿈 해석해요. 하기는 그 나무는 당신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번성했다. 그런데 하늘에 순찰자가 와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자기 놈들이야. 당신은 자기 놈들이야. 그 번영, 그 왕성함, 그 풍요로움, 그것은 다 가짜야. 그래서 하늘의 순찰자가 보기에는 당신은 불합격. 잘라버려라. 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7대,
성경에 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7 times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해석이 약간 분분합니다. 7개월일 것이다, 아니면 7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수를 개월로 보기도 하고 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한때, 두때, 셋때, 반 이런 표현을 쓰고 이 때라는 표현을 쓸 때 7대라는 표현과 연관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대를 해석할 때, 다니엘서 우리 4장의 7대를 해석할 때는 7년을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결국 왕위에서 폐위돼서 사람들이 쫓겨나서 들러가서 그런 짐승처럼 그가 풀을 먹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이슬에 젖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슬을 7년 동안 먹으면서 풀을 먹다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지자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림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피하고 그나마 평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돌이키는 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27절 말씀 보면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간들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다루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우리가 예언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상을 폭력과 압제로 다스리면서 결국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 독재자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의 형태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제국들이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 체제가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다 모토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통치자들의 권력을 위해서, 통치자들의 그러한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국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그리고 싸우잖아요. 왜요?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당을 위해서, 쉬운 말로 하면 서로 밥그릇 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길 때문에,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런 권세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민들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라고 내보낸 것이 아닌데 국회에서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요. 국민들이 싸움 붙여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파워게임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권력과 싸움과 그리고 누가 정권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 파워를 가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모습은 나중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오늘날의 모습은 이 바벨론은 경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이 더 바벨론화 되는 거죠. 바벨론, 그리고 폭력과 압제를 해서 결국 강력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전부 다 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금신앙을 만들 정도고 금을 축적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결국 이 땅의 정권자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부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제를 장악한 부자.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자가 강력한 희망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강력한 돈을 가지고, 강력한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경제적인 위로를 해주면서 평안과 안정을 심어줄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바벨론의 체제 속에서는 바로 돈의 힘이 있다. 돈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돈으로, 그래서 식량을 장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주식, 모든 석유, 모든 돈의 문제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오늘날 그래서 일어나는 중동 사태라든가 여러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 땅에 단일 정부의 지도자로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독재를 타도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이집트가 저렇게 된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 여기에 궁핍함을 느끼니까 결국에는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짓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관찰자로, 순찰자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사를 반드시 순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을 순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백성들을 순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개인을 순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개인을 볼 수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한 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들을 순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을 순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그런 꿈이 주어졌고 왜 순찰자는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세계 바벨론에 대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은 이 땅을 순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 땅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나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성전으로부터 측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찰자는 세상 제국만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측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순찰자로 오셔서 우리 각 개인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그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사건, 대세계의 종말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각 교회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와셔서 이 교회는 죽었다,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진단해 주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찰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전에,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순찰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각 성전 밖에 있는 것을 측량하는데 성전 밖에 나라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모든 인생들, 제국들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그냥 나라들이 아니라 이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과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의 대리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위기가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에 의해서 폭력과 압제와 온갖 노력을 통해서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서 자기가 이룬 평화, 자기가 이룬 부, 자기가 이루는 성공이라는 이 잣대 속에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성공과 모든 사람들의 부와 모든 사람의 평안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평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두고 가라지를 놔두라. 심판 때까지 놔둬라. 심판 때가 되면 그 가라지를 전부 다 베서 전부 불구덩이에 집어넣듯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사람이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이 사람이 양인가 염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제국이 이 나라가 그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누구나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평강과 평안은 꿈 하나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 평강과 평안은 결국 반석에 세워진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왕성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난 평안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부한 평안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성장한 평안이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나님 하늘까지 오르는 그러한 높음을, 그러한 번성을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거짓된 교만의 자기 영화의 나무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일단 개인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심판 전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찰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맞지 않는 어떠한 인간의 욕심의 성공도 결국에는 다 배임을 당한다. 오늘날 많은 과학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면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알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다 증거가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인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식물들, 유전자 조작을 통한 곡식들, 다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조작을 하면은 그 염기서열 각 종마다, 각 식물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염기서열이 있는데 그 염기서열을 깨가지고 새로운 변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만한 연어가 30cm, 40cm 되는 거대한 연어로 변화되는 거고요. 작은 콩이 점점점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콩으로 변하는 거고요. 전부 변형을 시켜놨어요. 변형된 종자를 가지고 심고 변형된 종자를 해서 또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종별로 각 그 형질별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낸 걸 인간이 다 뒤집박죽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들이 막 이것저것 시험하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몸 안에, 또한 생물체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염기서를 깨버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파괴가 일어난다. 자기 파괴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건드리고 말미암아 이게 해결이 안 돼, 나중에. 인간 스스로가 그걸 다시 원위치를 못 시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먹는 음식들,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파괴된 유전 정보, 파괴된 조작된 식료품, 파괴된 모든 종자들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물들이 안 만들어진 정상적인 생물과 함께 살면서 보면 정상적인 생물과 정상적이지 않은 변형된 생물이 함께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 먹는 문제, 미국이 전 세계 이 GMO를 통해서 다 건드려놔가지고 돈 되는 건 다 건드려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걸 다 건드려놔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유전 변형을 시킨 모든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자, 인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말의 확실한 징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복제입니다. 복제가 시작되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기에 아름다웠고 좋았던 이 인간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세포, 체세포를 가지고 분열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최첨단의 과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까지 오른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인간의 지식,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지만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뭔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학자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1호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학.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체제, 지식체계 속에 살다 보면 유전공학을 하고 생화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모든 최첨단의 과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공학을 해서 전자공학을 해서 열심히 공학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RFID 칩을 만들어서 인간 몸에 집어넣는 최첨단의 과학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결론은 뭔가? 인간의 모두 쌓아놓은 지식이 결국에는 가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치솟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베어버리십니다. 자, 베어버리기 전에 순찰자가 오시는 거예요. 베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로 미래적 종말에 일어날 바벨론이 베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꿈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됐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 순찰자라는 이름은 깨우다, 깨우치다, 격동시키다라는 것인데 즉 인간 스스로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찰자가 올 수밖에 없는 시점. 그런데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폭력과 압제로 깨고 부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압제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기는 평화로웠지만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그런데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정말 간곡하게 가난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냐면 사회적인 죄악을 짓고 있었어요. 그 사회적인 죄악이라는 것은 이 제국이 결국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제국이었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제국이었다. 느부갓네살의 죄는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는데 그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자기 권력을 누리고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에서 보여주는 그 느부갓네살의 심판의 예고 앞에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여기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느부갓네살 죽여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바벨론 확 무너뜨려버리지 악당은 그냥 세상에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꿈을 주시면서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당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무정하시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악무도한 악당까지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가. 왜요? 인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사단에게 속아서 악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품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동스러운 부분입니다. 감동스러운 부분.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가 뭡니까? 그 회개의 기회는 좀 힘든 회개입니다. 왜요? 악당이 그 악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죄인이 그 죄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회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뜯어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하려고 하는 저희도, 선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도 우리 안에 죄를 끊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죄라는 죄성, 이것이 끈질기게 우리를 사로잡아 오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상층천에 갔다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싸워온다. 나를 공격해온다. 그래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싸운다. 하면서 계속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죄의 법이 너무 강한 거니까 죄의 법은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니까 죄의 법은 죄가 짓게 하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래가지고 죄의 법, 육체가 짓는 죄는 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짓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영주주의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죄성을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 날 때 죄성은 점점 사라지고 힘을 잃는 거지, 우리가 그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공격해서 이기려고 자기 의로 이기려면 이기는 자가 없어요. 다 죄성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런 죄성 하나마저도 끊기가 힘든데, 게으름, 나태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또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했던 속성들, 그거 하나 끊어버리기가 힘든데, 죄로 가득 찬 인생, 죄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 죄로 가득 찬 인생이 그 죄로 돌이킨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살 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사십시오.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 폭력과 압제를 통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정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의 기본 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압제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살인과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행동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하나의 모티브로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가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폭력과 압제를 행하는 구조 속에서 그 가난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신학, 즉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굉장히 호소력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제도권이 주는 것은 강한 자는 강해지고 약한 자는 계속 압제를 받으면서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 정권과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심판하죠. 그 성경에는요, 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천국에 가깝습니다. 가난이라는 그 자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까워요. 오히려 부한 자는요, 오히려 마음이 부하고 심령이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폭력과 압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기심과 암투의 경연장이었던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자비와 권력 남용과 탐욕과 독점과 약탈과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채워진 나라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경제학 분야에서는요, 세상은 압제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나를 세우면 높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2인가요? 뭐가 나왔는데 그거를 요번에 지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그 제품 설명을 했어요. 뭐 그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6주밖에 못 산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애플 망하냐 뭐 이렇게 위기설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나왔어요. 좀 말르긴 했지만. 그러면서 설명하는 건데 제가 시간을 좀 잠깐 봤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청바지에다 까만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모델화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대한 제품을 뒤에다 탁 쏘면서 자기의 모습은 작고 제품을 크게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고의 경영자의 어떤 하나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설명하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얇아졌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굉장히 좋은 칩을 썼다.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는 예전에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카메라를 넣었다. 그러면서 또 공격하기를, 예를 들면 삼성이나 다른 어떠한 제품에 비하면 우리가 더 우세하다. 삼성 같은 경우는 카피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결국 뭔가 부라는 건 뭔가 다른 사람,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짓밟고 내가 우세하다라는 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 제품이 더 훌륭하다. 우리 음식이 더 좋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대단하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강하고 센 사람은 노평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경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경제학과는 좀 정반대예요. 경제학과는 반대. 가난한 자를 바라보시면서 가난한 자, 장애와 연약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 보호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학대하면은 지은 자를 멸시한다. 참 이거 이제 충격적. 이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을 봤는데 그 비즈니스 한국 분이 거기서 일하는 그 종업원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너무 무시해요. 너무 무시해요. 이렇게 보면요. 막 함부로 막 멕시칸 대할 때 막 함부로 이름 부르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기질이 있어요. 눈에 보이면 잘하고 없으면 못하고 또 물건도 훔쳐가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거 시간페이 주면서도 그걸 가지고 아주 시간을 따져가지고 거기서 일정이라도 더 안 주려고 일정이라도 더 주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봐서 시간이 오버된 것 같으면 좀 더 주면 어때요? 그렇다고 뭐 본인이 굶어 죽습니까? 못 삽니까? 못 먹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잠언 11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땅의 구조가 왜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는가? 왜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가? 사실 기업주들이 그것을 공평하게만 낮춘다면 사람들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거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라인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순찰하실 때 큰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 연약함, 어떤 이 가난에 대한 긍휼을 갖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표현한 말씀은 가난한 자예요. 사회에 억눌리고 핍박받고 압제된 사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그의 폭력과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그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는 부와 권력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강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속적 가치관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화된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힘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갖는 이유가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내서 힘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 정차로 나가는 거예요. 정차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이제는 교계에 나가서 교회에 강력한 힘을 내는 교회로 서야만 하고 입김을 내는 교회로 서야 되고 큰 대회를 유치하는 교회로 서야 되고 거기서 불만족스니까 기독교 전체 연합에 가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최고의 연합에서 이제 세계를 운영하는 세계의 교회협의회에 가서 세계 교회협의회를 장악하는 존재가 되는 거대한 바벨론화되는 사상들. 변방으로 가고 오지로 가고 이름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요즘은 높아져야 되니까 유명해져야 되니까 대단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또 그 바벨론의 문화에 속아가지고 저 사람은 굉장한 교회의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또 굉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은 진리요 다 거짓입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속는 거예요. 세계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이 바티칸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바티칸 제국의 거대한 그 파워, 정책 파워 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의 말은 신의 말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그래서 교황 무오소리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오한 거예요. 죄가 없어요. 신의 말이에요. 절대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정치와 음료는 연합되게 돼 있어요. 왜?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화돼서 추구돼서 결국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상과 추구되는 세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뭔가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 단계예요. 하나는 메타노니아라 그래서 뒤에 생각한다. 메타라는 헬라어는 뒤, 후, 애프터라는 말인데요. 뒤에 생각한다라는 말. 노니아는 생각이에요. 뒤에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퍼라는 것은 돌이키는 행위를 말해요. 돌이키는 에피스트레퍼는. 그래서 완전히 행위를 돌이키는 거. 돌이키어서 내가 생각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서 돌이키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겁니다. 얘기해야 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바벨론 폭력성과 잔혹성과 경쟁력 숭배를 포기하고 동정심과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제국을 이루어라. 이게 쉽겠습니까? 자기 자아로, 자기 자만으로 가득 찬 인생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깨지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거를 깨고 돌이키라.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깨서 부서뜨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만하게 나는 깰 수 없습니다. 나는 안 깰 거야. 나는 스스로 안 깨.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안 깨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것이 순찰자의 명령이에요. 이미 심판은 명령이 돼 있어요. 꿈에서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은 정죄를 받았어요. 이제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제는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기회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돌이켜야 될 그 유일한 기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놓쳤어요. 그가요, 꿈을 꾸고 나서 언제 꿈이 실현됩니까? 말씀 보면 12달 후에 실현이 돼요. 1년 후에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실현이 되는데 1년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프로베이션이 뭡니까? 제가 영주권 신청했을 때 여행허가를 받는데, 영주권 이제 나오기 전에 여행을 받았는데 여행허가 보니까 프로베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갈 수가 있대요. 프로베이션이 뭔가? 그게 이제 집행유예기간이에요. 집행유예기간. 소위 말해서 법정으로 집행유예기간인데 영주권이 확실히 나오기 전에 그 기간 동안만은 이게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여행허가서인데 프로베이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됐는데 뭐냐면 이 프로베이션이 뭐냐? 결국 센텐스라 그러죠. 센텐스는 문장이 아니라 선고입니다. 선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가 이제 집행되는 그 센텐스가 일어나기 전 프로베이션, 집행유예 기간. 인류는 지금 프로베이션 기간이에요. 교회도 프로베이션이요. 모든 것이 다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센텐스가 시작되는 바로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바로 그 선고가 언제 꽝꽝 떨어지냐? 바로 예수님의 공중전인가 휴거가 딱 일어나면 꽝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도장 찍히면은 그때부터 집행됩니다. 그때부터 환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환란이 쏟아지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라. 지금은 너희가 지금 선고를 받았다.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쏟아진다는 거,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개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자기 자랑이라는, 자기 탑이라는 수많은 그 나무가지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평안, 평강,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배인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사랑, 자기 정욕, 여기에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공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는 동성애로 망했다고 보통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애 성적 타락이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만 있는 나라였겠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 질서가 동성애만 있는 나라는 다른 정치, 경제, 문화는 다 평화로웠는데 성적으로만 타락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1장 10절 14절에 보면 바로 유대 나라가 무엇을 지금 본다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나라를 본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다. 예? 로셋처럼 생각하라. 그잖아요? 로셋처럼 생각,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너희 소돔에 관하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 나라를 향하여 이사야가 선고하기를 유다 나라는 소돔의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저들은 불을 얻었어요. 바알의 성교에 불을 얻었어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바를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설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얘는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16장 49에 50절에 보면 네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네아우 소돔, 소돔이랑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나 소돔이 네 아우다. 네 소돔의 죄악이 뭔지 아냐?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자, 이게 뭐예요? 유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유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배금제에 빠지고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대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분명히 소돔 멸망의 원인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면 소돔이 동성애를 해서 망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오늘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 기아를 허덕인 사람이 1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억이 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버리는 쓰레기 전부 갖다 주면 음식물 쓰레기요. 전부 갖다 주면 북한이 1년을 먹고 산대요. 전 세계에 기아로 굶어진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주면 그들은 얼마나 먹고 산다네. 근데 왜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경제라는 문제, 돈이라는 문제. 그래서 돕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곡식이 많아지면 곡식값을 올리기 위해서 곡식을 전부 다 바다에다 다 바치고 버리는 게 미국이 아닙니까? 옥수수가 많아져서 옥수수값이 너무 싸지면 그걸 전부 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바다에다 다 쏟아 버려요, 옥수수를. 그래서 옥수수값을 올려서 농민들 살리자 이거예요. 자,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 먹는 층, 먹고 살아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경제 논리인데 그 경제 논리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부와 평화를 위해서 애쓰면서 결국에는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 못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자기 영광, 자기 영화라는 목적을 향해서 에고이즘에 빠진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거기 결국 죄는 뭔가? 죄라는 것은 정욕이에요. 정욕이란 뭔가? 자기 사랑이에요. 간단합니다. 말세에 나타난 증거 중에 자기 사랑. 인간은 왜 마지막 때의 죄로 인해 가득 차 있는가? 왜 바벨론이라는 세계 속에 가득 차 있는가? 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라는 그 죄성, 그것을 뜯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기 사랑의 죄성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뜯어버리는 것.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을 부인한 것. 자기 사랑은 뭡니까? 자기 사랑은 자기 욕심의 사랑이요. 자기 정욕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번영과 축복에 대한 자랑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짓이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이렇게 잘 됐다. 뭐가 이렇게 잘 됐다. 잘 됐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자기 우상화예요. 하나님이 기뻐야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죠. 왜 자식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복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내 즐거워하리. 아,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니에요.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에고이즘에 빠진 인생의 모습은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채워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땡큐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신앙에서 그걸 철저히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자랑도, 나의 근거도, 나의 조건도 주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근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추가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고 재정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망자, 정대라 그러죠. 스스로 망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이는 것.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12달 동안 회개하지 않고 12달 동안 생각한 게 뭐냐. 12달 동안 묵상한 게 이 도성은 다 나의 도성이고 이 도성은 다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도성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으니 이 도성은 다 내가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거다. 프로베이션 기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주님께 돌아오고 의를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모든 우리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모든 에고이즘,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베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 한 분만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 그 선고를 그 센텐스를 하시는 날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백성을 삼게 되시기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고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 우리 안에 모든 자랑거리들, 우리 안에 모든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에고이즘에 빠졌던 모든 것들 다 내려버리고 우리 안에 죄성과 싸워가면서 주 앞에 철저히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걸 부서뜨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셔서 베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베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만족감에 충만했을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내보자. 이제는 좀,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올려나 보다. 이제 뭐 그동안 아마 주님 오시기 직전에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안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살만한 세상 올려나 보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로 그런 안도감에 빠졌을 때 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혼란이 오겠죠. 그 순간 어떤가? 세상은 짐승으로 변하는 겁니다. 느마에서는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만족감에 빠져있을 때, 궁에서, 이 영광은, 이 위엄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 순간에, 순찰자가 드디어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꿈에서 봤던 그 순찰자가, 이제는 현실계에서 나타나셔서, 내 모든 영광은 떠났다. 너의 왕권은 떠났다. 그 순간에 그는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미쳐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소처럼, 짐승처럼 짖기 시작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궁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또한 그 모습 볼 수가 없는데 쫓아버리는 거예요. 들에 가서 풀 뜯어먹으면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7년 만에. 짐승이 돼서. 인간은요, 주님이 정신만 싹 빼면 짐승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있을 때가 축복이지 주님의 은총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습니까? 짐승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고 프로베이션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인류가 먹고 살고 제정신으로 가고 있는 거지.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의 센텐스가 시작되면 선고가 시작돼서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 짐승 정신 빼가는 사건 누가 일으켜요? 적그리스도가 칩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정신을 빼가지고 전부 다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종로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다를까?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예표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다시 재정이 돌아오냐? 그건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그걸 끝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그가 7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이 뭐냐? 인생이 기회 쓸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못 찾고 결국 고생하고 결국 미친 짓 하다가 7년 만에 드디어 한 번 하늘을 보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던 인생, 땅에서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했던 인생, 땅의 지배자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드디어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정신 나갔구나.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했었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가 기한이 참에 7년이 찼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히 좀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의 그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교만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그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자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 동시에 내 천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에 대해서 그러면서 축복이 뭡니까? 마치 욕과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전보다 없던 영광과 왕권의 축복을 누립니다. 딱 1년 누려요. 역사적으로 1년 누리고 죽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 느부갓네살은 육적인 기독교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환상도 보고 또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인생이. 그럼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사는 게 나중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은 감동을 해요. 근데 또 돌이키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상단이나 만들다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돌이키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침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패턴으로 또 1년 만에 또 바뀌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확인하셨습니다. 심찰자는 반드시 오셔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한을 주고 기회를 주시다는 사실. 그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는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온 땅을 심판하고 온 땅의 지도자를 다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돌이킨다면 인간의 육성과 죄성을 버리고 자기 교만과 자기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로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 대환란이라는 짐승의 시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대환란에 넘어간 사람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든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런 기회가 된다면 축복이요. 그렇지 못하고 세속화된 그 인생이 바로 짐승의 영을 따라서 표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죽임을 당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입니까? 낮추십니다. 철저한 회복. 철저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그런 의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는 이 마지막 축복의 유예 기간을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심찰의 눈앞에서 인정받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온 땅의 주제와 나라와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뜻 앞에 주의 오심을 증거하며 이 마지막 진수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다니엘처럼 참으로
주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가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배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나서 예비되어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기초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베풀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가 짐승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7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그 믿음의 기간 아버지 프로베이션의 기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위하는 집행유예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나라 앞에서 우리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나라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한 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구한 자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남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의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돌아오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에서 모든 교만의 탑 인간에서 모든 교만의 우상들 인간에서 모든 사과의 이웃이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사랑의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심판에서 제외되며 아버지 구원의 계열 생명의 계열 영생의 계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스스로 높아진 지배와 폭력과 압제를 해서 자기의 평강을 세우는 세상 바벨론의 신에 바벨론의 영에 쌓여서 오늘도 투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만 하는 세상의 영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영들의 정신에 우리 자신을 정말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숨기고 낮아지고 부인하고 비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삶으로 이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남은 프로베이션 기간 인류에게 남은 시간들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남은 시간들 아버지 주님은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서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그것이 배임당하기 전에 돌아올 것을 주님만을 섬길 것을 주님의 주제권만을 인정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네. 돌아와 다시 오실 주님 왕이신 주님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의의 백성들로 주님 돌이켜주시고 결코 참으로 스스로의 안주 속에 빠져있다가 환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깨우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힘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